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 그런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목사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로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그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세계적인 정신 분석학자인 칼 매닝거라는 사람은 사실보다 일보다 업적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삶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이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여건 속에 태어나도 삶의 자세나 태도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점점 몰락해가는 것이고, 아무리 악조건이고 불안한 환경 속에 태어나도 삶의 자세, 태도가 바로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점점 상승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삶의 자세와 태도가 그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키가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보면 삶의 자세와 태도가 바로 되어 있는 사람은 점점 흥하고 점점 성숙해지고 점점 잘 되고, 삶의 태도나 자세가 바로 되어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결국은 민폐를 끼치고 실패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죠. 공부하는 자세가 바로 된 학생은 반드시 공부에 성공할 것이고, 근무하는 자세가 바로 된 직장인은 우수한 직장인으로 상사나 기업주에게 인정을 받아 승승장구할 것이고, 예배드리는 자세가 바로 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복을 받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예배가 우리 신앙을 결정합니다. 예배드리는 자세와 태도가 바로 되어 있으면 예배를 통해 치유가 되고 은혜를 받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받고 해서 우리의 삶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복을 받게 되어 있다고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딱 한 절이기 때문에 본문만 읽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실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데, 예루살렘 밖 3km 밖에 있는 베단이라는 곳에서 안식일을 지내십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벳바게라는 곳에서 나귀 하나를 취하셔서 그래가지고 나귀를 타시고 베다니에서 출발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길은 3km로서 오르막길입니다.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나귀를 타시자 예루살렘 주변에 모여있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자 환호성을 지르면서 호산나를 부르면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카페트를 깔듯 예수님 앞에, 나귀 앞에 깔아드리고 종려나무를 꺾어서 예수님의 가시는 길 앞에 깔아드리는,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진동할 정도로 찬양을 불렀는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뿌리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는 그런 굉장한 행사가 예루살렘에 벌어지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종려주의라 그러죠. 할렐루야. 그런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왕이 거하는 궁궐로 가시지 않으시고, 로마 총독 빌라도의 관저로 가시지를 않으시고, 볼거리가 많은 시장통으로 가시지를 않으시고, 곧장 직진해서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좌우로 향하지 않으시고 곧장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성전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둘러보셨습니다. 아주 세심하게,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성전을 둘러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을 대충 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처삼촌묘 벌초하듯 한다, 그런 말이죠. 대강한다는 것입니다. 대강 그냥 한다는 것. 자기 아버지 산소가 아니니까 처삼촌댁
벌초 굳이 잘할 필요가 있겠나? 대강대강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대강 볼 수가 없었습니다. 흩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심히 하나하나를 사랑의 눈으로, 관심의 눈으로 성전을 보셨습니다. 거기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 그 예배를 드려야 될 대상자들인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과 결탁해서 이권을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마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시장통을 만들지 마라. 그러면서 돈 받고 온 자들의 돈을 돈꾀를 뒤집어 엎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비둘기를 그 다음에 양을 내쫓아버리면서 분노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슴 아파하십니다. 성전이 되지 못함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가슴 아파하셨다. 근데 이 사건을 시편 68편에 예언을 해놓았는데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집을 사랑하는 열심히 그를 삼키리라. 얼마나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 성전을 사랑했던지 성전의 안에서 각종 불의한 짓을 저지르는 그들을 보면서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에 관심이 있었고 아버지의 집을 사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전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뉘엿뉘엿 해가 저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3km 밖에 있는 베다니 나사로의 집으로 가서 하루를 유숙하시기 위해서 출발하시기 전에 오늘 본문 보니까 또다시 성전을 구석구석 둘러보신 다음에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가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을 오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로 나가시니라. 아멘. 이 문맥으로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숙정하신 다음 말씀을 전하시고 다시 한번 성전을 둘러보시고 그리고 베다니로 그날 푹박하시러 가시었다. 이렇게 기록 밑에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께서 가장 깊이 관심을 가지셨던 곳이 성전입니다. 첫 번째 찾으신 곳도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제일 관심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적에도 그리하셨습니다. 그래서 12살 때에 성인식을 하기 위하여 그 부모를 따라서 유월절에 성전에 가셨습니다. 얼마나 좋으셨던지,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얼마나 성전 안에서 행복해 하셨던지 배고픈 것도 있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있고 3일간 성전에서 즐겁게 기쁘게 지냈었습니다. 그 부모님들은 12살 된 아들 예수가 자신들을 따라오는 줄 알고 하룻길을 고향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인산인해를 이룬 사람들이 고향으로 같이 들어가니까 이 무리 속에 우리 아들 예수가 섞여 있겠지 하고 내려가다 보니까 하룻길 가서 아들을 찾으니까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보면 이틀 길을 물어갔대. 왜 하룻길 내려왔는데 하룻길 가면 될 걸 이틀 길을 물었을까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12살 정도 된 아이를 못 보셨느냐 이렇게 물으러 다닌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3일째 되는 날 찾아와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앉으셔서 12살짜리가 당시 예루살렘의 성경 박사들과 장로들과 성경을 토론하고 계시는데 그 지혜에 탄복을 하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여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너를 찾아 3일 길을 우리가 헤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이 참 걸작입니다. 왜 내가 다른 곳에 있을 줄로 알았나이까?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왜 생각 못 하셨습니까?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을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 성전으로 직통으로 오면 찾을 것이 있는 것을 왜 다른 데서 방황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12살 단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한 사람도 인정하지 않을 때도 마리아는 인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태통고를 받았고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태어난 아이니까 이 아이는 틀림없이 메시아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는 행동이 너무너무 지금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기이하니까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아버지의 집인 성전을 좋아하고 사랑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색은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이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나면 교회가 그렇게 좋습니다. 교회 오면 그렇게 편합니다. 마음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을 좋아한 그 예수님이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전이 그렇게 행복하고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구약 성경에도 보면 다 성전을 사랑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애인을 그리워하는 이상으로 성전을 사랑했고, 그가 성전에 못 갈 입장에 처해 있을 때, 그 망명을 다닐 때에는 성전을 애인을 그리워하듯 그리워하며 사모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을 우리 한번 외우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래놓고 6절에 보면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다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기를 소원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성전에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다윗에게 한 가지 소원만 말하라면 하나님의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6편 8절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시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성전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주님의 집을 사랑합니다. 그게 다윗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도 시편 122편 1절에 보면 자기를 가장 기쁘게 하는 주변 사람들의 권고는 여호와의 집에 예배하러 가십시다 하는 말이 가장 기뻤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다. 왕이여, 연회장에 가십시다. 기생집 가십시다. 준공식에 가십시다. 그런 말보다 왕이여, 성전에 예배하러 가십시다 하는 말이 자기는 가장 기뻤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84편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라는 건 성전을 말해요. 주의 성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 왜 성전을 사모하면서 쇠약할까요? 지금은 성전에 갈 입장이 못 돼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여 4,000명의 특수부대를 데리고 늘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막에 들어가 제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성막에 들어왔다 하면 도관에든 쥐가 되는 것입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는 하고 싶은데 예배할 입장이 못 돼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자기 몸과 마음이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내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깃들여 집을 짓고 제비도 제 집을 짓고 제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데, 미물에 불과한 저 제비도 참새도 집을 짓는데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는데, 주의 전에 살면서 늘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데, 이러면서 주의 전에
가지 못하는 자기가 늘 참으로 안타까웠다고요. 10절입니다. 다 같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한 날이, 예배드리고 하루를 머물며 봉사하고 헌신하고 직임을 감당하는 한 날이 세상에서 무의미하게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예배하면 하늘의 상급을 쌓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의미 없이 첫날을 산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악인의 장막에서 떵떵거리며 호요시가는 것보다 자기는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부럽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성전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애절하게 살필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세요.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고 하루 머무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는 다윗의 고백, 시인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성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자입니다. 교회를 향할 때 기쁘고, 교회 나올 때 기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기쁘고,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며 봉사할 때 기쁘고, 집으로 돌아가며 뒤를 돌아와 다시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쉬워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은 자는 꼭 교회도 지각합니다. 예배도. 그러니 교회를 안 나오면 찝찝하고, 예배를 안 드리면 할 일 안 한 것 같고, 나오기는 나오는데 늦게 나오는, 이런 사람은 축도하기가 무섭게 교회를 빠져나가는, 이런 사람은 따라합시다. 주의 전에서 한 날이 세상에서 한 시간보다 못하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 예배가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교회 생활하면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지루하게만 느껴지고, 행복한 마음이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진단을 해드리는데도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저는 우리 서울신흥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보내는 한 시간 한 날이 세상에서 첫날보다 나은 그런 성전의 행복을, 성전 생활의 기쁨을 맛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가 천국이죠. 그 다음에 주님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인들을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아멘. 오늘 교동문에 나오지만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했다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이 되려면 성전을 사랑하면 여호와가 기뻐합니다. 아멘. 성전에 오기를 즐거워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요,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나님은 자기를 기뻐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온갖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세상에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성전에 머물러 있겠다.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하나님 앞에 헌당할 때 하나님께서 현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 눈과 마음이 이곳에 있으리니.
나라가 흉년 들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한재를 다시 바꿔줄 거예요. 온역으로 고통당하여 이곳에 와서 부르짖으면 그 기도를 들어 온역에서 건져줄 것이고, 아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곳에서 기도하면 그 전쟁에 승리를 줄 것이고, 믿습니까? 하여튼 내 눈과 마음이 여기 있겠다고 하나님은 선언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감찰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심장이 머무는 곳, 눈과 마음이 머무는 곳, 마음이 머무는 것이 성전임을 분명하게 언급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끓어오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맙다 무게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요. 이사야서 66장 10절에서 12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예루살렘은 교회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시온, 성전이 있는 시온 성인 성전 예배, 성전을 말해요. 예루살렘 곧 성전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 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할, 슬픈 일을 만났더라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바꿔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할 것이고,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빨리듯 하나님은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품에 안아주는 축복을 주시겠다.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해주겠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따라합시다. 너희가 옆에 안기며 내 무릎에서 놓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젖을 빠는 축복을 누릴 것이고, 하나님의 무릎에 앉아 놀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거짓말 못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교회는 영혼에 찌든 때를 닦는 목욕탕과 같습니다. 영혼의 치유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아멘. 영혼의 죄를 씻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이 시대가의 지금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예요. 죄 때문에 각종 병이 다가옵니다. 죄 때문에 특별히 정신적인 병들이 많아요. 아멘. 그런데 아무리 무섭고 큰 죄인일지라도 교회 나와서 복음 듣고 보배로운 피 대신 예수의 피로 씻으면 깨끗게 되는 것입니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치유받고 그 다음에 죄를 씻는 것임을 깨달으시고,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 영혼이 건강합니다. 그 다음에 속죄받은 기쁨이 늘 충만한 것입니다. 아이작 뉴턴이라는 분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죠. 그가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는 기억력이 감퇴돼서 치매성 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자기 주소도 모르고 친구가 찾아와도 친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친구가 찾아오면 자네가 누군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절친했던 친구가 속이 상해서 여보게 뉴턴, 자네가 지금 다 기억을 잃었는데 자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랬더니 나는 두 가지는 꼭 기억하고 있다네. 그럼 무엇인가? 그랬더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는 그를 믿어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은 기억하고 있네. 놀랍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거룩한 가족이 되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을 받았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신흥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김철중이 교회가 아니고, 아멘, 여러분의 교회가 아니고 소유권은 주님에게 있어요. 우리는 소속된 이건 우리 신흥교회, 우리 교회라고 하지만 우리는 소속감이고 주인은 주님이세요. 그 다음에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있는 것이에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견고했기 때문에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인격이, 그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와우 아파트나 삼풍백화점이 왜 무너집니까? 터나 그 다음에 공기가 견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인격이 서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견고한 성과 같이 여러분은 굳세게 세상 끝날까지 바로 서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교회를 다니는 것은 정장을 입는 것과 같다. 정장하면 아무래도 사람이 조심을 합니다. 그렇죠? 청바지나 몸빼 입으면 아무 데나 앉고 아무 데나 눕고 아무 데나 막 뒹굴고 그래요. 그는 아무래도 정장을 하면 앉을 자리, 쓸 자리를 조심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살면 그 사람의 삶이 돋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조금 귀찮긴 해도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멘.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죄인에게 설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심판하실 자리에는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멘. 언행 심사를 조심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인격이 세워지는 겁니다.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장수한대요. 잠언 10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자식의 자식을 보는 장수의 복을 누린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몸에 좋지 않은 것은 끊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예수 믿고 당장 끊는 사람도 있지만 몇 년에 걸쳐서라도 하여튼 술이나 담배, 몸에 좋지 않은 것은 끊거든요. 믿습니까? 여러분, 담배가 얼마나 나쁜지 실험실에 실험하는 걸 봤는데 TV에 나왔었어요. 담배를 피워가지고 실험 쥐들이 있잖아요. 쥐 새끼들, 어린 쥐들을 그 시험관에 넣고 이렇게 담배 연기를 계속 불어넣었더니 얼마 안 있다가 다 풀썩풀썩 쓰러져 죽는 겁니다. 여러분은 쥐가 아니니까, 인간은 몸도 등치가 쥐보다 훨씬 크니까 서서히 죽는 거예요. 세포가 죽고 폐가 점점 문제가 되고, 그저 몸에 좋다면 굼벵이, 개구리, 까마귀, 뱀, 부약 먹어 제끼면서 진짜 몸에 나쁜 것은 못 끊고 있어요. 끊을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점점 끊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냄새나고 안 좋아. 담배에 쩔은 분들은요, 참 코에서도 냄새나고 입에서도 담배 냄새나고 그래.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집사 때도 담배 피다 담배를 끊고 나니까 은혜 받으시고 성령 받아 담배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장로님까지 되셨는데, 야, 담배 안 피니까 얼마나 몸이 깨끗한지. 여기 담배재가 여기 있어가지고 늘 담배 지저분한 데가 몸뚱이에 다 지저분하고 있는데 너무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게 지금도 기억이 나. 할렐루야. 그런 거 다 끊어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 안에서 행복해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8편 26절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따라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은 축복의 집이다. 여호와의 집에서 늘 복을 주자. 성삼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아멘.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부터 문지방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서 발목,
무릎, 허리, 창이란 바다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누리는 축복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시편 122편 6절입니다. 다 같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기 예루살렘은 뭐라고 그러죠? 성전을 말하고 오늘날 교회를 말해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성전으로 바꿔서 읽겠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교회로 바꿉니다.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자, 우리 교회가 참으로 축복의 산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성전이고, 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 교회가 아니고 성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가정이 성전이고 교회래.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축복이 있어야 돼요. 찬양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전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 주의 영이 거하시고 그런 가정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실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겠어요. 미국 샌디에고의 큰 부잣집에 한낮에 전화가 왔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외아들에게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얘야, 거기가 어디냐? 했더니 아들이 샌디에고 호텔이에요. 어서 오지 않고 왜 거기 있어? 엄마 아빠가 너를 지금 기다리고 있단다. 어머니,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내 친구와 같이 있는데 어떻게 하지요? 어떤 친구인데? 저하고 같이 베트남 전쟁에서 싸운 전우인데 눈 하나와 팔 하나와 다리 하나를 잃었어요. 그래, 안 됐구나. 그런데 이 친구는 오갈 데가 없어요. 이 친구를 우리 집에 데려가면 안 될까요? 그래, 잠시 자리 잡을 동안 같이 살자꾸나. 엄마, 평생 돌보아줘야 될 친구예요. 평생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안 된다. 네가 전쟁에 참전하고 오더니 감상적이 됐구나. 눈 없고 팔 없고 다리 없는 사람이 집안에 있으면 집안이 우울해서 안 돼. 한두 달은 괜찮지만 평생은 안 된다. 했더니 전화가 딸깍 끊긴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얼마 후에 미 육군본부에서 전화가 왔어. 죄송합니다. 당신 아들이 샌디에고 호텔 12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알고 보니 전쟁에서 눈 잃고 팔 잃고 다리 잃은 사람이 친구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어머니가 충격을 받을까 봐 돌려서 말했는데 한두 달은 괜찮아도 평생은 안 된다고 하니까 내가 집에 돌아가면 부모님에게 짐이 되겠구나 생각하고 자살을 택한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요. 그건 변함없는 천륜입니다. 그리고 인륜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부모의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 부모의 능력이나 지혜는 한계가 있어. 인간의 지혜와 인간 부모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고. 자기 자식인 줄 알았다면 말을 그리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불변한 사랑이에요. 실패가 없는 사랑이에요. 어떤 상처를 받아도 어떤 추한 죄인도 거기에 맞게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사야서 66장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났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들에게 더하리라.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오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로해 줄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에게 새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해결하지 못하는 너희 원수 문제도 내가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성장해 가면서 사랑의 대상이 바뀐대. 갓난아이 때는 엄마의 젖가슴에, 엄마의 품, 엄마의 젖가슴이 최고야. 서너 살이 되면 장난감이 최고야. 조금 자라면 친구가 부모보다 더 좋아져. 같이 가자고 해도 애들이 오늘 친구 만나기로 해서 안 가. 그때 섭섭해하지 마세요. 아이가 좀 성장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20대가 되면 이성에 관심이에요. 사랑의 대상이 이성으로 바뀌어. 사랑하는 사람 나타나면 정신을 못 차려. 그 정도로 좀. 그런데 한 40대쯤 되면 사랑이 별거냐? 사랑이 밥 먹여주냐? 열심히 돈 벌어야 되겠다. 성취욕에 성취해요. 50대가 되면 사람이 명예욕을 추구한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 가지고 얼마를 저금해서 이자만 받고 그다음에 무슨 세만 받아도 충분히 여유롭게 살 텐데 명예 좀 얻어보려고 국회의원 출마하고 구의원 출마하고 시장 출마하고 쫄딱 망합니다. 60대 후반쯤 되면 이제 먹는 게 최고랍니다. 미식가가 돼가지고 어디 맛있는 데 하는데 7, 80대 되면 이제 먹는 것도 별 재미가 없어. 그리고 삶만 허무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허무하네. 옛날만 그립고 삶이 허무해지고 기력이 점점 쇠해지고 먹는 것도 즐기는 것도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또 그 나이쯤 되면 자기 친구들은 이미 세상을 뜨고 상관없는 상태예요. 그렇게 외롭게 살다가 생을 마치면 그게 얼마나 처량한 인생입니까? 근데 교회 안에 오면 10대도 행복해, 20대도 행복해, 30대도 행복해, 60대도 행복해, 70대, 80대도 예수 안에서는 행복해요. 삶의 의미를 주어줘.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 힘을 주셔,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해주셔. 아멘.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게 해주셔. 성전 안에서 삶이 행복합니다. 평생 성전 안의 삶을 사십시오. 오늘 사도 다윗이 고백했듯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평생 여호와의 집에서 살기를 내가 소원합니다 하듯이 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 성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지각 좀 덜 하십시오. 성전을 사랑하면 어떻게 그렇게 지각할 수 있겠어? 조금만 좀 신경 쓰면 되는데. 그렇죠? 다음 주부터는 조금 지각자가 줄어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